감사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섭리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 읽을 말씀은 이사야 6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 속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심. 이게 바로 섭리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이 시간과 피조계 안에서 펼쳐가시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섭리. 그래서 이 섭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2항, 우리 박스 안에 있는 2항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원인인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작정을 따라 만물은 변함없고 또 틀림없이 일어난다. 그러나 같은 섭리로서 하나님은 제2원인을 따라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연적으로 이루게 하도록 정하셨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문장이 기니까 우리가 또 문장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우리가 이 내용들은 제가 간략히 조금 여러분들과 다 다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1원인과 제2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1원인은 영원 속에서, 즉 시간 밖에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기 위해 작정하신 내용입니다. 작정하신 내용. 제1원인.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은 그대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죠.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1원인을 이루어 가실 때 제2원인을 함께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시죠. 이건 뭐냐면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자유롭게,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즉 이 제1원인이 제2원인을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틀림없이 아니죠. 우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제2원인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2원인과 제2원인을 어떻게 하시냐면 협력하셔요. 그래서 제2원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의 자유로운 판단과 자유로운 생각과 여러분들이 또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우발적인 일들, 사건, 사고들, 우연적인 일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1원인과 협력해서 이루어 가셔요. 근데 강제하지는 않으신다. 자유롭게 이루어 가신다. 신비죠, 신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도적으로 이해할 때 작정이 제1원인이 여기 있었고 제1원인의 결과가 제2원인이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그 작정에 강제되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운명론, 숙명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셨어. 너무 피곤해서 너무 못 나오셨어.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태초 전에 작정되어 있던 거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내가 못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협력해 가신다. 이 협력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섭리의 방식들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첫 번째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가
감히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섭리해 가십니까? 첫 번째, 보존하실 보존. 그죠? 이 지구와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 자연의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가셔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뭐라도 한 단어는 나와야 되는데 다들 겸손하셔가지고 또 괜히 뭐라고 말하면 잘난 척한다 저 집사님 이럴까봐 겸손하셔서 말씀 못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치죠, 통치. 그죠? 하나님은 섭리해 나가실 때 섭리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보존,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신다, 통치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조금 더 발전된 조직 신학, 그러니까 이 땅에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개혁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님들은 볼콥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신학자가 정리한 조직 신학 책을 공부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방식을 보존과 통치와 한 가지를 더 붙이는데 바로 협력 세 번째를 더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신비죠, 신비. 우리의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아니 작정한 대로 되는 거니까 1과 2는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그러나 우리의 합리적 사고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신다. 자유롭게 하나님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엔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유적인, 내 자발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협력해서 하나님은 통치해 나가시는, 그래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의 방식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 의지로 우리는 그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그 모든 공로를 그래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작정에 그 근거를 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제1원인과 제2원인을 배우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온 것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원해서만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오직은혜 교회로 어떻게 소개를 받으시고 어떻게 또 연결이 돼서 저희에게로 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전에 하나님의 그 제1원인의 작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통상섭리와 비상섭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텐데요. 우리 3항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항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반적 섭리를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라도 그 방법 이상의 것이나 또는 그것에 반대되는 것까지도 자기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섭리를 따라 이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셔요. 이게 뭐냐면 일반 섭리라고 말합니다. 일반 섭리. 다르게 표현하면 통상 섭리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볼콥 조직 신학에서는 통상 섭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현대 신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 섭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통상 섭리라고 부릅니다. 즉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병을 고쳐야 됩니까? 그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을 찾아가야 돼요.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받으면 의사가 처방전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타서 먹고 낫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통상섭리다. 목사님 이것도 뭐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했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병을 고치실 때 이런 통상적인 섭리 방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고치신다.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통상섭리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상섭리도 사용하신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너는 저 요단강가에 있는 저 붉은 나무의 이파리를 다려서 매주 그것을 마시면서 점점 너의 몸이 나아지는지 보게 되면 나중에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마치 나은 것처럼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아니 낫고 나서 보여야 되는데 그냥 보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는데 낫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문둥병자가 그렇게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일반적이지 않죠.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게 뭡니까? 비상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특별한 섭리다. 비상섭리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비상한 방법으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 좋아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나도 구름 기둥 한번 봤으면 나도 불 기둥 한번 봤으면 하는 분들이 여기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저는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의심이 저는 너무 많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으로 오 내가 살아있노라 오 이렇게 보여주시면 하나님 저는 의심하지 않고 의심치 않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연기가 콕 나와가지고 이 예배당을 꽉 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뭐 집회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실제로 연기를 피워요. 그래서 그 연기가 아니죠. 그냥 스모그죠. 무대 연기 콕 피워요.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막 나타내는 것처럼. 그럼 사람들은 또 그거 되게 좋아해요. 아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러면서. 근데 그건 눈속임이죠. 그거 하나님 영광이 아닌데 눈속임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싶다고요. 이런 걸 보고 싶다고요. 뭐 조금은 딴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기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적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기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강고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분은 뭐 은사가 있는 뭐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뭐 신유 은사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 뭐 이렇게 집회를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호텔에 들어가셨는데 때마침 그 지역에 이 목사님 예전에 SFC 할 때 이렇게 알고 지내던 후배 가족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암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뭐 나을 줄 믿고 믿습니다 하면서 그런 고친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그 시간부터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홍천에 그 미국에 사는데 홍천에 땅이 몇만 평 있었거든요. 그 땅을 그 교회에 헌물했다고요. 저도 그런 역사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우리도 지금 땅이 필요한데 지금 누구를 좀 낫게 할까? 근데 저는 신방하면서 저는 뭐 이제 경영교에서 워낙 병원 신방을 많이 했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도 물론 뭐 이게 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아니지만 한 번도 이렇게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한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계시적인 은사에 나타나는 기적은 개혁주의 신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계시적 방법으로 즉 성경 속에 나타나는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이 나타내신 기적들, 사도들이 나타냈던 기적들은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기적의 방법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가야 하는지 이것을 계시적인 의미로서 기적을 나타낼 때가 성경 시대에 있었어요. 우리 그거 부정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계시적인 기적이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목사님 기대 바뀐대요. 우리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시대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도 필요하고 불 기둥도 필요하고 병이 낫는 그런 기적도 필요하고 이런 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계시적인 이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그래도 이런 병 고침 받았다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다 잘하던가요? 뭔가 음성을 듣고 막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다 잘하던가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 다 잘하지 않아요. 한 번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기적을 바래요. 지난번 고쳐줬는데, 지난번은 잘 됐는데, 지난번은 해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지?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럼 나사로는 영원히 살았습니까? 지금도 저희 베다니에 가면 나사로가 있습니까? 나사로 또 죽었다고요, 여러분. 또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기적을 보기를 바래요. 근데 우리가 기적을 보면 또 다른 기적에 매몰되게 되고 기적의 체험에 더 심취하게 되면서 정작 무엇을 놓치냐면 계시를 놓치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꾸 느끼려고 하고 뭔가 자꾸 보려고 하고 뭔가 자꾸 체험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계시적인 의미로서 기적을 잘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안 보여주시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나요? 그럴 때는 너에게는 이제 그런 것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는 거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래도 가르쳐지고 있는 우리는 오직 은혜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서 나타나는 기적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비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추구하지 않지만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다 기적 나쁜 거라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비상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기적을 안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통삼 섭리와 비상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 섭리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비상 섭리의 한 말씀을 보실까요? 왕하 열왕기하 6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여러분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죠. 엘리사가 물에 빠져있던 쇠도끼를 떠오르게 만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건 뭡니까? 부력의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질량이 높은 물건은 비중이 낮은 물에서는 까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쇠도끼가 어떻게 떠오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비상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떠오를 뿐만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나타내실 수 있다. 홍해를 가르시는 것,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것,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 이런 것들은 자유주의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건 그냥 사람들이 어떤 신비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격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과장해서 기록해 놓은 거야 라고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로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오병이어로 5,000명뿐만 아니라 수만 명을 먹이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홍해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갑자기 하늘로 솟구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비상한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왜 이 말씀을 제가 담아놨냐 하면 우리 앞에 또 설명이 되어 있지만 기적은 굉장한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기적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탄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때 저 강남의 모 교회를 가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막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을 해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을 하고 막 랄랄랄랄랄랄랄라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금가루가 확 떨어진대요. 몰라요. 그게 연출된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썩으니까 금리발로 바뀌게 되는 썩으니까 금리발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몰라요. 가보질 않아서. 근데 그런 걸 봤대요. 자기가 체험했대요. 심지어는 성령 기도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코를 높여주세요. 코를 높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코가 갑자기 높아져 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렇게 만져서 뿜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성령 기도까지 가능하대요. 변승우 목사. 저기 지금 이름도 바뀌어가지고 뭐 사랑하는 교회인가? 이렇게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사도라고 주장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자기가 사도면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성을 가지고 있죠. 성경은. 성경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이단이죠. 이단입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에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죠. 저기 성락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락교회 귀신 쫓아내는데 아주 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어디서 왔어? 그러면 저는 어디서 왔어요? 하잖아요. 그래서 가! 그러면 팍 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이런 걸 눈으로 한번 보면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런다고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전에는 못 믿었다 이 말입니다. 못 믿으니까 이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한다고요. 거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심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지,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듣고 뭔가를 체험하고 신비적인 어떤 역사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뭔가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뭔가를 들으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비상한 거예요. 비상한 거.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실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너무나도 없어서 이런 것이라도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통상 섭리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죄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에 다시 돌아가셔서 4항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어서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이 섭리 가운데 나타나 있다. 그것은 첫 번째 타락에 미칠 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 미치며, 또한 그들의 죄를 겨우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하게 제한하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그것들을 정하고 다스리신다. 그러나 죄악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죄의 조성자가 아니며 죄의 승인자도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자, 우리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살폈던 바인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룰 때 가장 성가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해 가신다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면 어찌 죄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면 이 세상에 죄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죄를 제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무능하시다. 하나님이 그거 허용하신 게 아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죄를 막아내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주장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모순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두 대답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고백서는 먼저 하나님의 죄에 대한 허용적 섭리를 주장합니다.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허용.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조장하시거나 승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허용하셨다. 바로가 강팍했는데 성경을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느니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바로는 할 말이 있겠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완악하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죄를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날아가는 새 한 마리의 날갯짓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꽃을 틔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완악한 것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광야 시대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제어하셔요. 죄를 다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죄의 조성자이시거나 승인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균형 있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지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무엇의 타락이 먼저 있었습니까? 천사들의 타락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따먹어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을 했던 것이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서 나온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짓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탓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자들에게 중요한 것, 당신의 택자들에게는 이 죄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죠? 그건 뭡니까? 죄예요, 죄. 인간들이 지은 죄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결국에는 그 형제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형제들이 애굽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선으로 하나님은 결과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 짓는 거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죄 짓는 거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 차원 높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또 기대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 하나님께 기쁘게 나가지 못해. 그게 죄예요, 죄. 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그 갈등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참된 자유함을 맛보는 과정으로서 하나님 그것을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과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것이다.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죄의 조성자가 아님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런 죄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제어하시되 조성하지 않으신다. 제어하시는 건 맞지만 조성하시는 것이. 이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균형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 악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악이죠. 그럼 죄의 존재는 어떨까요? 죄의 존재. 죄라고 하는 것의 존재. 선일까요, 악일까요? 어려운 문제죠. 사실 이건 또 신학자들마다 조금의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 R.C. 스프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존재는 선이다. 왜 선이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여인의 후손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따먹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냥 물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겠죠. 충분하게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이 존재는 결과적으로 선의 결과를 맺기 때문에 죄의 존재는 선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다라고 이렇게 R.C. 스프롤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그 하나님이 이놈들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요. 당신의 심판에 혹은 경고의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너희들 봐라. 여러분, 박쥐복자가 중국에 있죠. 박쥐복자. 복자가 그 복복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박쥐를 먹으면 복이 들어온다라고 중국 사람들은 박쥐를 먹는데요. 박쥐 먹고 싶습니까? 박쥐 보고 좀 무슨 맛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의 탐욕이, 복에 대한 그 인간의 그 탐욕이 결국에는 재앙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복이신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복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선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대로 섭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 5항 초반에 있는 구절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예언컨대 제가 이런 예언, 이건 진짜 예언입니다. 이상한 예언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게 될 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 보면, 뒤돌아서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요. 반드시. 우리 신자라면 그것을 반드시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직 은혜의 교회로 발걸음이 인도된 것,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될 수도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반드시 알게 돼요.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섬기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저의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